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이 메뚜기 떼들이 러시아 하늘을 뒤덮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들이 하늘을 뒤덮었는지 하늘이 시커멓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시꺼먼 하늘이 아예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메뚜기들이 농작물들을 습격해가지고 다 먹어치우는데, 정말 애굽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나중에 보니까 이 메뚜기 떼들이 러시아만이 아니라 세계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메뚜기 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또 심판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면요,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요아스 왕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자,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의 지도를 받을 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했으며 또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죄악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등 부패하게 됐습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를 휩쓸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유다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에 의해서 황폐화되었습니다. 메뚜기 떼의 침략은 곡물, 포도밭, 정원 및 나무 등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또 메뚜기 떼의 끔찍한 재앙 뒤에 이 땅 전체에 심각한 기근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메뚜기 떼를 왜 보내셨습니까? 저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메뚜기 떼를 촉매제로 사용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지 않는 한 이 메뚜기 떼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적군들을 들어다가 이 땅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바로 바벨론 제국 아닙니까, 여러분? 요엘은 메뚜기를 통해 행군하는 인간 군대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파괴가 왜 일어나는가?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서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장차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징벌과 심판을 행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면은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면은 너 혼난다. 또 동생과 자꾸 이렇게 다투고 자꾸 이렇게 싸우면은 너 다음번에는 벌 줄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경고도 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다. 여러 번 나타나셔서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신 거죠.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어떤 사인을 주십니다.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메뚜기 떼를 통한 경고를,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침공하여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들 우리가 알아듣게끔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낙담이 되기도 하고 염려 근심 이런 게 밀려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죄악의 길을 갈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근심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옆 차선 이동할 때 깜빡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차들은 보면은 그 차가 옆에서 다가오면은 이렇게 불이 옆에 들어와요. 위험하다 이거죠. 빨리 피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실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죠. 위험 신호인 거죠. 예.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내 마음의 불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호등을 깜빡이를 켜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역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요엘서는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보았듯이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거라 말씀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말 하나님의 큰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너에게 성령이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 먼저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들이 말씀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회개하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오늘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해요. 먼저 죄를 회개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홀리 스피릿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악과 우상이 가득하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새벽에 먼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시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시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구하면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나 조건이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며 구하는 모든 사람,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싶게 돌아오면은 성령을 부어줄 거다. 이 사람이 회복되고 이 사람에게 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가장 큰 모습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민족에, 이 세계 열방에 성령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께 나와 성령을 구한, 회개하며 성령 구한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합시다. 초대교회도 저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평양 장대원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도 저들이 말씀에 또 찔려서 집에 안 들어갔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회개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 예수와 함께 이 땅에 한국교회 열방의 이 세대에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메시지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심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아버지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전심으로 기도함을, 성령을 구함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주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쌍경교회 열방의 이 세대에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 안에 놀라운 구원과 부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